자, 오늘 제가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을 봤어요.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무슨 장이라고 그러죠? 부활장입니다. 바울이 이 부활의 장을 쫙 기록을 했는데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우리가 봤다. 그러면서 누가 봤느냐? 예수님의 부활은 어느 순간에 갑자기 이루어진 게 아니라 성경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다. 살아나신 그 예수님은 게바에게도 보이고 그 다음에 500여 형제에게도 보이고 야고보에게 보이고 12 제자에게 보이고 모든 사도에게 보이고 그리고 나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여주셔서 내가 만났다. 그러니 이런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확실히 만났으니 내가 이 부활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느냐? 내가 어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겠느냐?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겠느냐? 하는 것이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15장의 말씀 중에 제일 마지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에게라는 말은 누구냐면은 예수님을 영접한 그리스도인들. 그럼 누구를 가리켜요? 나를 가리켜요. 2026년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승리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하나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을 합니다. 3가지 권면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첫째, 견실하며, 둘째, 흔들리지 말며, 셋째, 항상 주의 일에 힘쓰라. 그리고 결론적으로 그렇게 할 때 너희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는다. 자, 오늘 이 짧은 말씀 속에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첫째, 견실하라라는 거예요. 견실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 나에게 승리를 주는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하며 사는데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견실해라. 전에 성경에는 견고해라 라는 말이에요. 견고라는 말은 굳게 서 있으라라는 거예요. 그럼 어디에 굳게 서 있어야 되느냐? 믿음에 굳게 서 있어야 된다. 이 믿음 앞에 우리는 견실하고 견고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중심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복음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신 모든 사건들 복음이에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 동정녀 마리아의 태어나심,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예수님 다시 살아나심, 그리고 예수님 승천하심,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의 말씀, 재림의 말씀, 이게 다 복음이에요. 근데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씩 이루어진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는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신 사건, 그것이 바로 복음,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사건이었다라는 거예요. 복음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에 그래서 이 변함없고 감사한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야 돼요. 견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굳게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의 사건들을 부인한다면 기독교는, 교회는 불필요한 인간 집단이 되고 마는 거예요. 우리의 이 만남과 모임과 예배 속에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다면 이거 불필요한 집단이죠. 여기 무슨 필요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의 중심은 복음이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여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2번째 교훈입니다. 흔들리지 말며 그랬어요. 왜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까? 우리가 흔들리지 않아야 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을 읽어보면은 썩지 아니한 영원한 소망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썩지 아니할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마귀는 늘 우리를 흔들어요. 마귀는 우리를 늘 흔들려요. 우리가 굳게 서 있는 이 모습을 마귀는 좋게 여기지를 않아요. 그래서 막 흔들어대요. 때로는 질병으로 흔들어 보기도 하고요, 부부끼리, 부모 자식 간에, 형제 간에 관계로 놓고 막 흔들고요, 물질과 사업의 어려움을 통해서 흔들고요, 또 믿는 사람끼리 막 부딪히게 해서 상처받게 해서 막 흔들고요, 교인들 간에 또 목사와 성도들 간에 부딪히게 해서 서로 삐지게 만들고요. 사탄은 교회가 평안하게 든든히 서나가는 것을 보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보지 못하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막 흔들어진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가 아무리 흔들어대도 우리는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절대 흔들리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2026년도 여러분 믿음으로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물론 인간은 약하니까 흔들 수는 있어요. 그러나 뿌리를 깊이 내린 나무는 흔들리는 것 같아도 제자리로 오잖아요. 왜? 뿌리가 깊이 박혀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몸된 교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의 믿음을 굳게 뿌리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흔들림이 없어요.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요, 현실 속에서 많이 부딪히잖아요.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에 직면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에 깊게 믿음으로 서 있는 자는 어떤 일이 와도 흔들리지를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두 번째 권면, 흔들리지 말라. 여러분, 2026년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말고 굳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권면입니다.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여러분, 우리가 믿는 복음은요, 우리의 응답, 반응을 요구해요. 회개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순종하라, 이거 다 하라는 거잖아요. 여기에 하나님은 우리의 반응을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사람은 빛되고 소금되려는 하나님의 명령에 응해야 할 책임이 있고 거기에 따른 보상과 징벌이 있음을 알아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근데 여러분, 힘쓰는데도요, 우리가 조건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원칙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하니까 그냥 앞뒤 안 가르고 열심히 힘쓴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저 봐라, 내가 얼마나 힘쓰는지 봐라. 나는 뭐 주일도 빠지지 않고 구역도 빠지지 않고 나는 뭐도 빠지지 않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하느냐 봐라. 여러분, 그거는 힘쓰는 게 아니에요. 힘쓰는 게 아니에요. 힘쓰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일이 힘쓴다는 것은 어떤 원칙이냐? 사람 앞에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남이 알든 모르든,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선을 행해도 내 자신은 감추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그것을 귀히 여기고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근데 왜 나를 알아주지 않는가? 이만하면 잘했는데 왜 박수 쳐주질 않는가? 이런 마음으로 일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2026년도 열심히 주의 일에 힘쓰십시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나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십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한 일도 교회를 통해서
그 다음에 내 자신은 감춰지는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드러날 수 있는, 그리고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그 가정과 삶의 도전을 반드시 축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 준비하고 목회하는 데 있어서도 사람 눈치 보고 괜히 이것 때문에 누가 마음 상하지 않을까, 뭐 잘못되지 않을까, 이거 하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목회하고 설교 준비하면 되겠습니까? 아니지요. 하나하나 준비할 때마다 사람을 의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이 힘이 되게 해주시고 능력되게 해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할 때에 그 일이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게 되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자, 2026년도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십시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제목에, 설교 제목이 나오죠. 이는, 결론입니다.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그랬어요. 이는 너희 수고가, 이렇게 견실하고 흔들리지 않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된다면 그 수고를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 수고가 너희가 결코 헛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보상을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고 있어요. 여러분, 크리스찬은요, 하나님 나라에서 받는 상급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보상에 대한 관심은 정당한 거예요. 야, 보상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는 거니까 관심 갖지 마. 여러분, 그것이 높은 신앙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믿음 자체만 관심 갖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도 분명히 있다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시고 거기에 따른 믿음과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시고 나면 그 다음에는 그렇다면 라고 얘기를 하셔요. 조건절이 있고 그 조건절에 대한 마땅한 응답이 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고 얘기하죠. 우리에게 둘을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나 그 다음에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겠다. 하나님이 약속을 얘기하고 있고 보상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수님도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 앞에 놓여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십자가를 참으셨다고 그랬어요. 주님 앞에 놓여 있는 즐거움, 어떤 즐거움입니까? 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구원받을 생각을 하니까 주님이 너무 기뻐하신 거예요. 많은 사람이 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많은 사람이 구원받는다,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그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다 벗은 것도 부끄럽게 개의치 아니하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참으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신앙의 유인들이 나와 있는데 환난과 핍박 속에서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진실하게 살았어요. 왜?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봤기 때문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신앙의 수고를 잊으실 만큼 부당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영생의 소망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진 모든 사람들, 복음을 믿는 믿음에 견실해야 됩니다. 어떤 것에도 영향받지 말고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달려가는 마음 가지고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일이 아닌가 찬송하고, 괴로운 일 많아도 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케 하옵소서 기도하면서 가고,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성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우리가 찬송하면서 마지막 날 하느님 앞에 갈 때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이렇게 할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삶, 참된 신앙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야, 저런 분수, 저런 바보, 이렇게 혹 우리를 향해서 비난할 줄은 모르다.
그렇게 비난한다 하더라도 믿음을 가진 우리의 수고가, 애씀이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헛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쁨과 즐거움으로 2026년도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늘 지켜나가기를, 그래서 이 한 해 마지막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고 승리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하며 축원합니다.